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신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축구든 야구든 운동 경기에는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습니다. 골을 멋지게 넣는다거나 홈런을 펑펑 쳐대는 공격이 더 주목을 받고 화려해 보이지만 공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비입니다. 수비가 튼튼하지 못해서 이 골을 막 먹고 또 이 아웃을 시키지 못하고 공을 빠뜨리고 이렇게 하면은 팀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져서 공격력도 반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사기 진작에도 나빠서 이 수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들은
정말 수비력 하나는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수비력을 그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지함과 이 완악함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수용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 8장 배경에 대해서 좀 이미 앞에서 다뤘던 말씀이지만 잠시 좀 되돌아보고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그 다음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자기 선언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겁니다. 빛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가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만이 이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계속 지금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9절 하반절에서 41절 상반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더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 친척들이 저 어릴 때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랑 걸음걸이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 애비와 똑같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비를 닮아서 너희 아비가 행한 일,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라는 이 말은 이 너희 아비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죽이려고 막으려고 했던 이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이 마귀의 행하던 일들을 너희가 지금도 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행동으로 보아서는 마귀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지와 종교적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전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 사윗감, 며느리감 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란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가정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공로를 지녔다고 그것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수용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행동을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이 4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후손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어떻게 네가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 반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텐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거기에 사과 열매가 딱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분명히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하는 행동이 그 똑같다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처음부터 살인했다라는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첫 살인의 배후에도 이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거짓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의 자녀라서 참을 믿지 않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들은 거짓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짓을 아비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자녀 이들은 바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 임무였고 이것의 명수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리넬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미성으로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이 물리적 거세를 당한 남성 성악가 카스트라토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 보면 한 아이가, 소년이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다가 이 거세에 당하는 것을 도망가다가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라토라는 것이 생기게 된 유래가 사실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 때문에 이 중세 교회의 성가대에서는 여성이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들로 사부 혼성 합창가곡을 노래하기 위해서 고음을 노래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 소프라노라고 얘기하죠. 이 소년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다가, 근데 그 역할을 담당하다 이들이 이제 변성기가 찾아오게 되면 퇴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일부의 소년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게 되면서 이 카스트라토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더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질러지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빠진 마귀의 자녀들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요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혹시 이런 충격을 받아서 돌아오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귀신이 들렸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서 어떤 겁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단자, 변절자, 이런 뜻이죠. 이 혼혈되어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이단자다라는 겁니다. 아까 41절에 보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근데 너는 그렇다, 이런 말이 사실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한 모욕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모욕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 중에서도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계속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어쩌면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도 사실 죽음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사람은 살면서도 계속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의 맛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귀신 들린 것처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죽음의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생명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병든 생명이 아니라 바른 생명, 건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스려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평강이 있는 삶, 이것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 복 안에 들어가 있죠. 어떤 물질, 장수, 건강, 지능, 기술, 창의력, 운동신경 이런 거 다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내 말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여러 선지자도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이런 식의 이 빈정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부하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 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이 이삭을 드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겨우 아들 딸랑 한 명 주셨습니다. 근데 그 딸랑 한 명 준 아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은 하나인데,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을 죽은 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멀리서라도 희미하게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이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로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마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밭에 전혀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겨우 아들 하나 주셔놓고 내놔라 하는 그 말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자녀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삶이 아닌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생, 이 생명의 신비로움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서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서
철저히 말씀을 배척하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보며 혹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잘 듣고 있지 않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아닌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생의 세계를 저희들이 깊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